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증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저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원과 깃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믿음의 삶으로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예수라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열어나가 예상아 빛을 비추어 내 땅 위에 큰 영광에 나타난 쟁정보였네. 너의 예수라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나게 예수 누구신지 그의 오자 멈췄네. 너의 예수라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왕사들이 새하게 오고 전하고 그 몸에 하여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예수라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은 박용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아기 예수님 오신 이 날을 기념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능력의 하나님이 또 육체로 오셨는데 우리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할 때에도 다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로운 교회에 원한에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아기 예수가 오신 그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 잘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늘 모심과 같이 그의 능력을 품 안에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으로써 새로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목자들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며 먼 곳에부터 왔던 동목박사와 같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님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성탄원금 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놀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히 올해에도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여 성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중에 주님 앞에 성탄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예물이 이웃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심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같이 이 세상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게 우리는 늘 이렇게 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죠. 해남에서는 에어컨 트이던 데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전만 해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에어컨을 켰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는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많이 춥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건강 살피시고 또 동파나 이런 위험들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오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조심해서 강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건축은 말씀드린 것처럼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밖에 대리석 붙이는 게 이제 보통 대리석은 이제 그 포천석이라 그러더라고요. 포천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오는데 아마 1월 4일쯤에 그 포천석이나 이런 게 올 것 같아서 그 안에 이렇게 다른 거 진행되면서 그 대리석이나 또는 그 진급 판넬이 이렇게 이제 오면 바로 진행이 되어지고 창호는 일부 대리석 들어가는 부분은 했고 다른 부분은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 판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호를 먼저 해버리면 그 틈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창호할 거를 다 갖다 놨는데 아직 그 진행되는 것은 밖에 외벽하는 거하고 그렇게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고 할 때 한 번씩 관심 가지시고 들어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와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내일은 주일이야. 그러니까 내일 또 봐야 돼, 그죠? 반갑지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그죠, 김선남 권사님? 그렇지, 이렇게 우리 매일 주일로 해서 매일 예배 드릴까? 안 그럴 줄 알지만 그럴 때 좀 이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좋잖아. 그죠? 우리가 오늘 주일 바라보면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갑자기 날도 추워지고 또 해남 지역이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그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얼어붙은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요. 조금 전에 그래서 예배 전에 약간 페이스북 보니까 강원도 양양이나 이런 데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성탄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고. 그래서 성탄 예배를 못 드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그 추위와 웬만큼 강원도는 눈이 웬만큼 오면은 다 차량 운행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갑자기 와서 아침에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있고 우리 여기도 보니까 해남이나 요 완도 진도 이쪽에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좀 이번 주에 심해지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또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심성 있게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성 있게 살펴야 되지만 잘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주일 예배를 말씀드린 것처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송고영신 예배 때 매년 모여가지고 뭐로 그랬죠? 이제는 뭐 작년 일은 기억이 안 나죠? 여기는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거 기억하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지? 5분 전에 일도 기억이 안 나? 아이고, 큰일 났네. 여하튼 근데 5분 전에 일은 기억이 안 나도 20년 전에 일은 기억나, 그죠? 어저께 심야 기도를 하면서 추억을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다 20, 30년 전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나 봐. 언제 거만 기억이 나요? 그냥 옛날 거. 그것만 기억이 나고 가까이 있는 거 기억이 안 나나 봐. 하긴 뭐 5분 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시대가 그래서? 그래, 그래요. 하여튼 다 동의하세요? 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매년 그 송고영신 예배 때는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윷놀이하고 이랬다가 작년에는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윷놀이를 못했어. 그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윷놀이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럼 우리가 재작년에 윷놀이는 어디서 했을까요? 사택을 이사했기 때문에 그 사택에서 모여서 했었죠. 그 교회 뒤에 사택이 있던 자리에서. 5분 정도 기억 안 나도 2년 정도 기억났어.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못해서 또 이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송고영신 예배는 이렇게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대신에 좀 시간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봐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면 그때 11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12시 넘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송구영신으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예배 시간은 제가 조금 이제 한번 아이에도 물어보고 살펴봐서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문자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오셔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송고영신 예배는 다음 주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밤이 31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따로 주일날은 신년주일을 모일 테니까. 그러면 다음 주가 신년주일이면 내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모여서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에 이제 선물을 뭘 할까 고민했는데 보니까 오보석 권사님이 제가 떡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보석 권사님이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 떡을 밖에 저 뒤에 보면 그 무슨 떡? 인절미 이렇게 많으니까 아주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예쁘게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절미 가실 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영성 권사님이 사정사오는 못 나오셨는데 김영성 권사님이 또 보니까 빵하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김영성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 그 간식하고 또 떡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또 우리 1층에 그 나가는 이제 입구에 보면 거기 카렌다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렌다, 그 벽걸이 그 카렌다하고 탁상용 카렌다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놨는데 나가실 때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혹시나 이렇게 가셨으면 가면 교회 그 공부방 현관에 보면 거기 그 즙이 있어요. 즙. 필요하신 분들 갖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비트즙이고 하나는 호박즙이에요. 비트즙은 그 책상에 있는 게 비트즙이고
그냥 바닥에 쌓여져 있는 거는 호박즙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소요예배 따라 오신 분들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다가 한번 맛을 보세요. 아셨죠? 싫으면 다 제가 먹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계획위원들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올해는 회의를 좀 간소화할 수 있게 지낼 날이고요. 제가 우리 계획위원들에게 잠깐 드린 말씀이니까 잠깐 모여서 한 10여 분 정도 안에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해야 되는데 당회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올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회는 올해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다 와서 하시는데 감리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구역회를 하세요. 원래는 우리가 구역회를 감리사님이 이렇게 잘 이제 안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해서 당회하고 구역회를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구분해서 하고 우리가 예배 처소가 좀 약해져서 우리가 당회는 이제 제가 내일 꼭 처리해야 될 것만 이렇게 간단히 예배 후에 나눠서 일하도록 하고 구역회는 1월 9일 날 감리사님이 오시는데 저녁 5시에 오실 거예요. 다른 교회 2주 안에 우리 34개 교회 구역회를 다 하시기 때문에 1월 9일 날 저녁 5시에 모일 건데 우리 교회가 34개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5시에 공부방에서 모여서 할 테니까 제가 그거는 구역회원들 그렇게 문자로 연락드릴 테니까 오셔서 구역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올해 회의는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내용이 많지 않고 보니까 뭐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방법이 특별하게 뭐 변동된 내용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1월 중에 제가 모여서 우리 입당하는 예배부터 준비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회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것은 아마 그때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좀 더 제가 몇 번의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든가 우리 교회 제가 목회 계획 세운 거 다 초점이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고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이런 모임들로 같이 이끌어갈 테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장로님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소식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심성이 있는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가까이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서 우리 교우들도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신 분은 없지만 보니까 아주 성도들의 가까운 지인 또 이렇게 접촉하셨던 분들이 코로나가 확진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은 나왔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락을 했는데 자가격리를 해라. 그래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몇 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확진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좀 자가격리를 해라 이래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한 2번 이상 이렇게 체크하면서 다 확진이 안 되고 다 음성 나와서 다 무사히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직도 진행 해남에 이렇게 몇 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해남읍은 다 검사 받으라 그래서 검사 받으셨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를 이렇게 확 쑤셔봤어요. 코로나 오고 2년 동안 아직 검사는 사실 한 번도 안 받아봤었는데 이번 처음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검사금으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면 흐름이 좀 파악하고 끊기 위해서 그렇게 검사하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 10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하게 고요한 밤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경배한 목자들. 누구를 경배해요? 주님을 경배하였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데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들에게 알려줬어요? 오늘 보니까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의 소식을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영접하고 가서 경배하고 그것을 축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서기관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수없이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루어갈 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풍부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땅에 많은 그 지도자적인 이치에 있어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기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을까? 이 목자들은 당대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9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소작농이었다 그래요. 소작농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사람들이죠. 소작농이라는 것은 주로 두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농사 짓는 일이나 양을 치는 일이나 그냥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농사도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양을 치는 사람들도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주인이 따로 있고 그것을 삭슬 받고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들, 그러한 목자들이 많은 시대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목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나 또 이렇게 지역에서나 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별로 영향력도 없고 별로 이렇게 많이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제쳐두고서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힘들었던 그러한 목자들을 통해서 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을 증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저 사람이니까 그 일을 시켰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저 사람을 장관을 시켰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세상 일에도.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세워지는데 이왕이면 당시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뭔가 더 정상적인 것 같고 제대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당대에 소외되었던 목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된 소식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임했는가 하는 것은 목자들인데, 그럼 왜 주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증거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요, 따져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95%에 속하는 당대의 일반 보통 그 서민들을 하나의 대표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그를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 당시의 신분상으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그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천하게 여김받았냐 그러면요, 특히 한밤중에 양을 치러 나간 사람들은요, 맹수의 위협에 자기가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가서 일하다가 자기의 생명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고, 오히려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약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아주 비밀하고 아주 소중한 일을 증거하셔서 그들로 그 일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그들이 소외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내게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목자들에게 그와 같은 관심이 있고 이 목자들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 이웃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치고 낙담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일들이나 내가 맞이한 상황들이나 여기 목자들이 밤에 그 밖에서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비밀을 감당할 그 일을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내 마음이 약하여지고 힘들지 아니한 그러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함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느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 그러면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응? 가고 싶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학교에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 근데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 오늘 숙제를 안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가면은 뭐 할 거라고 느껴요? 야단 맞을 거라고 느껴요. 오늘 내가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느껴. 그러니까 그날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내가 집에다 거짓말을 하고 오늘 용돈을 아침에 탔어. 근데 들켰네?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오늘 집에 갔다가 뭐 할 것 같아요? 뻔하거든.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맞이하고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느껴.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에 살아가면서도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은요, 직장 출근하는 것을 기쁘게 가요. 근데 내가 오늘 직장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일하기도 힘들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당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았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뭐 하자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들 가운데 이제 꿈이 생겼어요. 그냥 한밤중에 양을 쉬고 맹수를 못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앉아있었던 이들이 이제 천사들의 그 전해진 소식을 듣고서 꿈이 생겼어요. 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러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자.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걸 들으러 가자. 이들 가운데 그 기쁨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달려가서 베들레헴에서 그것을 확인한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가는 그들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야, 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뭐 이런 마음대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도, 여러 가지 연말이지만, 성탄절이지만, 예배 와서 드리고 땡 하면 가서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며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 있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비밀한 소식으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믿음 가운데 구하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며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당신은 뭐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시작.
죄송해요. 갑자기 시켜서. 근데 우리가 뭐였어요? 당신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그 사랑 중에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 사랑 중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삶과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와 그분을 위하여 부활해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첫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축구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이렇게 노래 불러줄 수 있지만 첫째는 누구에게? 난 자신에게 그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 가장 낮고 철하고 아프고 힘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비밀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또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뭐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요,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괜찮은데 겸손함을 넘어서서 자기를 너무너무 이렇게 비하하고 아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찬송 중에 벌레 같은 누구라 그랬어요? 벌레 같은 나를 고백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레보다 못한 나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벌레 같은 존재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고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또 때로는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좀 느끼고 담대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 전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다 예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할 일이 많죠. 맞아. 저는 할 일이 많은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가장 큰 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식당이든지 그 식당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야 들어가고 싶지, 그죠? 사람들이 먹는데 인상 쓰고 먹어봐. 이렇게 문으로 들여다보다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서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나도 저기 가서 저거 먹고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한 입 먹고 그냥 내려놓네.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행복하게 성도들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비춰져야 사람들이 야 나도 새로운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라이브로 방송하는데 아멘도 좀 크게 해야지 야 사람들이 야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멘은 좀 쌀만하게 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들으면서 저기들은 뭐 안 가나 똑같네. 그러지 않겠어요? 좀 크게 해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야 나도 신앙생활 내가 그동안 못했는데 야 나 어렸을 때 교회 가보고 내가 20, 30년을 교회를 못 들어갔는데 야 저 새로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 다 나도 들어가 보고 싶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새롭게 교인들이 보니 저 교회 들어도 나오는데 싸우고 나오네. 인상 쓰고 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 교회 안 간다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법은요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거는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해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물어본다 그러냐. 너는 뭐 그렇게 시시되냐? 너는 월요일만 되면 행복하더라. 그래야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딱 봤는데 내가 월요일만 되면 행복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는 월요일만 보면 너는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월요병에 걸렸는데. 그러시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킹을 메고 내가 왜 출근해서 이러고 있는데 새롭게 교인들은 월요일만 되면 활기에 넘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야 너는 월요병이 안 오냐? 너는 월요일 날 이렇게 행복하냐? 내가 어저께 교회 갔다 왔거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잖아. 그래 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월요일 날 월요병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지. 쟤는 교회 갔다 왔는데 죽겠대. 이상하네. 교회 갔다 오기 전에는 술도 한잔 마시고 쌩쌩하더니 쟤는 교회 갔다 오더니 월요일마다 죽겠다 그러네. 그래 봐.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죽을 것 같다 와도 교회 갔다 왔는데 힘을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야, 쟤는 토요일 날 밤에 애가 길게 매더니 주일 아침에 잠도 안 자고 교회 갔다 오더니 쟤는 쌩쌩해졌네. 야, 너 뭐가 그렇게 기분 좋냐? 야, 내가 예배 드리고 왔잖아. 이 정도는 돼야지. 오늘 말씀에 목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요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꿈도 계획도 없어. 사실은 당시의 소장농들의 꿈이 별로 없었어요. 기록을 살펴보고 이 역사를 들어보면요 그 힘들었어. 그냥 하루아침에 가가지고 목동으로서 일하고 그 일당 받아가지고 사는 거야. 그 일당 받아가지고 그날 먹을 거 있으면 사고 일자리였어요. 당시에요 우리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일하러 가 일당 하려고 아침에 가면은 여기 인력시장이 많잖아요. 여기도 인력시장이 많았어요. 예수께서 설명할 때도 인력시장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아보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인력시장 나갔다가 뭐하고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면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2배가 손해는 된 것 같아요. 일당을 못 벌어 손해요. 일을 못하니까 홧김에 술을 먹어서 술값 나가서 손해요. 그죠? 그렇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으로 바뀌었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왜? 뭘 보면 알아요? 찬양하며 돌아가더라는 거야. 밤새워 고생하고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 은혜로 좀 활력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기분이 좋네.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내가 발견했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을 치던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나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시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내게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셨고 새롭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랑받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좀 내가 늘 부족하다고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 스스로를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받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쁨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새롭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새도록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수고하고 애쓰며 있던 자리에 이 천한 목자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싸우니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예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어서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하시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기 예수 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배하며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영광과 찬양을 돌린 같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한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 찾아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아기 예수 나심을 사모하며 기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